우리를 구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소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모든 기도가 응답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응답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응답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어떤 일에? 에베소서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춰있던 모든 비밀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진리와 계시와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으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날의 겸손은 미덕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이 미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나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문화에서의 겸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겸손해야 되었냐 하면
노예만이 겸손해야 됐어요. 그 당시 그 문학작품에 보면 어떠한 문학작품에도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미덕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스스로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미덕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행위는 종이나 노예들에게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에게 당신 겸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모욕당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라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을 먼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왜 겸손하라 이렇게 먼저 말했을까요? 왜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됨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 하나됨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겸손에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돼요. 그럼 반대로 분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분열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발동이 되냐면 시기가 발동이 돼. 그리고 남을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런 분열이 어디에서 오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내 위에 서겠다는 이야기죠. 남편이 가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겸손하게 아내와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내가 여기가 나의 바운드리니까 내가 대장이야. 내 말 들어. 그렇게 나가는 순간 거기에서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분열이 시작돼요.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으로 성 어거스틴이 첫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도 겸손하고 세 번째도 겸손하라.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겸손하라고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안 나와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소리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그 겸손의 끝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겸손의 시작은 어디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시작이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그 겸손의 끝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겸손의 끝. 예수님의 겸손의 끝이 어디냐면 피조물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베푸시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씻겨주기 시작해요. 그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이 어떤 동작과 어떤 모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다. 그래서 세족식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본을 보이신 그 온유의 끝은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한 명씩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선생된 자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도 겸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겸손의 끝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높이는 것이 미덕인 그 로마 문화 한가운데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알아. 이 세상 문화는 내가 높아져야 인정받는 세상이야. 나를 낮추는 것은 종이나 노예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본을 따라서 너는 낮추고 옆에 있는 성도를 높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미덕인 그 로마 문화 한가운데서 너무나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로마의 문화 중심지에 다수에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옆에 있는 성도를 자랑해줘. 조금 실수하면 매의 눈을 가지고 째려보면서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를 높여줘.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세워줘. 우리 일대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내 어깨 위에 누구를 올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올리는 것이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어깨 위에 여러분들을 올리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이냐면 아빠는 자식이 자기보다 잘났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대. 부모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됐다고 이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기르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부모된 마음. 일대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선생은 너무나 많은데 부모와 같은 선생은 이 세상이 찾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부모의 심정을 가졌던 목자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내 차례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나보다 높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온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헬라 단어는 사나운 동물을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 이 짐승을 길들일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나운 동물 아닌가요? 우리가 사나운 동물 아닌 사람만 아멘. 우리가 사실은 동물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물은요, 지정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코끼리를 그래서 새끼 때 쇠사슬에 묶어서 말뚝에 묶어 놓으면 얘는 커서도 그 말뚝에 묶여 있는 줄 알아요. 그 힘센 코끼리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똑같이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과 저주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는요, 사자가 입을 탁 벌리면 송곳니가 몇 센치냐면 15cm에서 20cm예요. 이만하죠. 그걸로 동물의 목덜미를 꽉 물어버리면 그냥 숨이 팍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송곳니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놔요. 근데 그 새끼는 상처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온유예요. 온유. 죽일 수 있는 그 이빨을 가지고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물어서 죽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힘없는 사람이 온유한 것은요,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온유합니까? 사자가 온유합니까? 강아지는 사자를 죽일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자는
모든 동물을 죽일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합니다라는 그 온유는 나에게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내 힘을 정확히 지금 써야 되는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성도가 온유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만.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온순한 거죠. 온순한 거.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항상 자기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내 말 들어. 내가 말했잖아.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요. 상대방의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이게 이렇고 이게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변명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무조건 관찰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힘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명령하지 않고, 아내는 원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가정.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분열될 수 있을까요? 분열되지 않아요. 그 가정은 가면 평안함이 있어. 그 가정은 가면 그냥 사는데 부러워.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에 예수님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진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뵙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 들을 때 나는 전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은행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는데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겸손과 온유가 조각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과 권위는요, 아낄 때 능력이 있어요. 힘과 권위는. 왜 그러냐면 이 힘과 권위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상해요.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상해요. 아빠 나 잘 믿어. 뭐 아빠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내가 자녀들한테 아빠의 권위를 휘두르잖아요. 용납 안 해주고 휘두르면 그 아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내 권위를 휘두르잖아요. 앞에서는 월급을 타야 되니까 고개를 숙이지만 뒤돌아서면 누구까지 욕하냐면 예수님까지 욕해요.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 말지.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니까 시장 가서 있잖아요. 물건을 깎지 말든지 전도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실컷 10원짜리까지 깎아놓고 돌아서면서 교회 다니세요? 아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우리 일대 목사님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도 깎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말씀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안 잡았죠? 나는 많이 잡았어요. 같이 같은 방에서 잠 잘 올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도 전 잘 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부닥쳤어요? 이 상황을 지나갈 때까지 내가 참는다.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한국에만 있는 화병 그냥 참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다 쏟아놓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아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왜 오래 참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오래 참음은 우리의 병이 안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의 그 오래 참음은 참으면 참을수록 화병이 커져요. 커져서 결국엔 그것이 더 큰 병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각국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모세오경을 갖다 줘도 자녀들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 안 쓰면 한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읽히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거기에 오래 참음은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 맞이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게 들려오면 좋은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사랑 말할 때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친구의 사랑이 있고 연인의 사랑이 있고 아빠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에베소서 2장에 어떠한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어서 멸망시켜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원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유대인에게만 성전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었죠. 할렐루야. 그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힘들어. 예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해서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유일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나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선민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어떠한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두는 거야? 왜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시험에 들고 왜 시험에 빠지는지 아니?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이다. 제가 명절 기간 동안에 주의 종이 가면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러 가죠. 형제들 모여갖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놀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머리만 아프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번 명절에 이렇게 친구나 가족들 모여가지고 신나게 그 세상 얘기하고 신나게 놀았으면 사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면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할렐루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형제 집에 가서는 돈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세뱃돈을 많이 줍니다. 믿는 집에 가서는 10,000원을 주는데 안 믿는 집에 가서는 그 아이들한테 50,000원을 줘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일의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교회, 아가페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내가 교회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그거 아세요? 집사님 그거 아세요? 누군가 나를 용납해 준 거 아세요 혹시?
전혀 없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나를 참아줬어요. 누군가. 그게 아내일 수 있어요. 그게 그분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게 성도님일 수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끝까지 참아준 그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피땀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요.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내 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차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는 내 차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차례다. 이제는 네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줘라. 째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받아줘라. 그럴 수 있어.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들한테 고생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 모아놨다가 친정엄마 생신 돌아오면 선물 사주라고 줘보세요. 그런 시어머니를 어떤 며느리가 핍박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돈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친정어머니 생일에 진정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라고 돈을 모아서 며느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집은 뭐 거칠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정은 3대, 4대가 모여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에게 이제는 내 차례다. 크게 해보세요.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 차례다.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집중하여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르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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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성령 하나님, 겸손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온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 매는 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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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마 카마사.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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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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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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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 겸손과 온유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마 카마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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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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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야 마마 카마사마 카마사.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인사야 마마카마사야 마마카마사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진노를 받고 멸망받아야 했던 내가, 하나님 자격 없던 내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에 풍성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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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매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십자가 사랑이 머리보다 발끝까지 흘러 들어갈지어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이 흘러 들어갈지어다. 머리보다 발끝까지 아가페 사랑이 흘러 들어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빛이나 흑암력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사야마마 가마사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악마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악마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심정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여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시기와 분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예사야 마마 예사야 마마 열등감에
열등감에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에 떠나갈지어다. 하나 내 삶 속에 가정 속의 역사 열등감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나는 소멸하는 영이라 말씀하신 성령, 성령의 불러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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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 나아가 2023년도에는 첫 번째도 겸손하고 두 번째도 겸손하고 세 번째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서 온전히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겸손으로,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청하고 귀한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요 성령불 기도회를 드리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